예,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도전은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 에르고온이라고 하는 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의 일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의 뜻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장의 이야기는 빌립보의 이야기였죠.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되는 얘기인데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가정이 그의 집을 열고 이 전도자들을 집에 초청함으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그 가정에서 귀한 빌립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17장의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의 시작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있어서 야손의 가정이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손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받아들인 거죠. 누가는 빌립보에 남은 것으로 보이고 세 사람을 맞아들임으로 그 가정 가운데 야손의 가정에서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데살로니카에서도 핍박이 있었고 또 데살로니카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는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종교의 그릇에서 시작되지만 그 신앙을 가로막는 마지막 멍에가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 종교의 때가 있지만 종교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종교에 들어옴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경건을 배우고 주님께 다가가는 길을 열었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날 때에는 종교를 버려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그 종교의 틀을 넘어가지 못하면 종교는 결국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우리 생명의 저주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중에 나눈 말씀 가운데 주님이 누가 나의 가족이냐,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 너희가 나의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족은 귀한 것이고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과 헌신을 나누는 귀한 축복의 그릇이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 가는 길을 막는다면, 그 주님께 다가가는 길을 막는다면 가족도 가장 큰 저주와 굴레가 되는 것이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너의 인생을 이렇게 범죄자로, 너를 이렇게 만든 원인이 뭐냐라고 설문을 했는데 20명 중에 19명, 95%는 가족 때문이라고, 부모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했는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주 안과 함께 하지 않으면 가족은 축복의 그릇이 아니라 저주의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으면 축복으로 누려지지만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저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가장 주님을 맞이하고 말씀 속에서 메시아를 가장 기다렸어야 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니까 핍박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니까 돌로 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니까 어떻게 죽일까를 공모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의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손을 맞아들였더니 야손을 핍박하고 그 집에 몰려가서 그 저자의 말썽장이들을 끌어다가,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그 집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법정에 넘겼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죠. 그런데 9절에 가면 이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7절에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는 말을 듣고는 관리들이 충격을 받아서 이들을 놓아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놓아줄 거면 왜 잡아들였을까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인데,
지금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로마의 식민 도시예요. 그리고 식민 도시 중에 자치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치를 하고 있고 로마가 자치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인정해줄 수 있지만 로마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한 가지 단어가 있죠. 그것은 킹덤이라는 겁니다. 왕국이라는 말이 꺼내지면, 지금도 그렇죠. 우리 이 세계 통신, 이런 보안, 안보기관 이런 데서 세계의 모든 걸 다 이렇게 셀러론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전부 다 감청을 한대요. 이메일부터 전화부터 모든 걸 다 감청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감청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단어가 뜨면, 테러, TNT, 이런 말이 딱 뜨면은 바로 그 사람을 추적하고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추적해 간다는 거죠. 안보기관, 수사기관 이런 데서. 이 시대에도 첩보가 있고 수사기관이 있는 거죠. 킹덤이란 말이 뜨면 그거는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로마 제국 하나, 로마의 왕국 하나, 로마의 황제 하나가 있는데 다른 나라가 있다? 다른 킹덤을 얘기한다? 다른 왕을 이야기한다?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죠. 킹덤 얘기가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가 왕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관리들이 가슴이 철렁했겠죠. 큰일 나겠구나. 만약에 이게 소문이 나서 데살로니카에 소유하는 사람도 있어서 잡아들였는데 그 사람들이 왕이 따로 있고 자기들의 나라가 따로 있다고 그런다더라, 이러면 로마가 오는 거죠. 로마가 데살로니카에 들어오는 겁니다. 로마 군대가 데살로니카에 들어오면 자치도 날아가고, 그리고 로마의 관리들, 귀족들 다 죽는 거예요. 킹덤이 이슈가 됐다 그러면 싹 다 죽는 겁니다. 그걸 꺼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와서 예수가 왕이다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큰일 나겠구나. 시시하면서 야 빨리 내보내.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말썽 피면 너희들도 가만 안 둬. 조용히 내보내. 이렇게 무마가 된 것이죠. 현상적으로 보면 이런 데살로니카의 역사적 조건, 환경적인 조건의 문제 같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가 왕이라고 선포되는 곳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라고 하는 것, 이 베레아의 이야기에서도 보이지만 이 베레아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이 전하는 뜻은 분명히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약 때 우리가 받았던 말씀의 여호와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처럼 코이노니아가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고난이 닥쳐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벌떼같이 공격을 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우리 가운데 삶의 연합이 일어나고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면 세상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없어요. 왜 핍박이 없을까요? 이 시대에 교회가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생명이면, 이게 진짜면 가짜들은 진짜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가짜가 진짜인 척하는 거잖아요. 진짜인 척하는 게 가짜의 가장 큰 무기인데, 속이는 권세인데 진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짜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거짓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짜는 진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신앙을 용서하지 않아요. 신앙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핍박과 핍박 속에서 바울이 아덴으로 가는데 아덴에서 사역이 참담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빌립보 교회처럼 막 끌려가서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그래도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그 가운데 코이노니아가 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카에서도 핍박을 받았고 거기서 도망가서 베레아에 가니까 베레아에서도 핍박을 받아가지고 피하는데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흔들렸다는 얘기겠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은 바울인데 사실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서 이런 걸 보면은 전서 이런 데를 보면 이 시기의 상황이 그 편지글 가운데 나타나 있죠. 그래서 실라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고 디모데를 데살로니카로 보내고 누가는 빌립보에 보내고
자기는 아덴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주님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지체를 이루는 주님의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움직이셔야 움직이는 겁니다.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함께하기 위한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선교 여행 중에 처음으로 이 모임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혼자 남아있는 거죠. 혼자 남아있는데 16절에 보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에덴에 오니까 에덴이 이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는 고대 로마가 정치 권력을 쥐고 있지만 군사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적인 정신적인 패권은 그리스가 쥐고 있는 것이죠. 그 한 경제학자분이 그런 강연하는 걸 최근에 들었는데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뭐 포럼이나 모임 같은 게 있고 또 경제 시찰을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는데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 한류를 차단한 지 7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동안에 경제가 성장해가지고 뭐 자동차부터 철강, 화학 다 세계 최강 국가가 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을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으로 차단했는데 이제는 차단하지 않고 열어도 한국이 경쟁이 안 되도록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떡하나? 대한민국은 어떡하나? 지금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제조업 강국은 한국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죠. 중국 천한데, 그런데 어떤 가게에 가서 어디 식사를 해도 전부 음악들이 한국의 한국 노래, K-팝이 항상 흘러나오고 종업원들이 와서 한국말하고 한국 노래 막 자기 할 수 있다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나 중국에 가나 베트남을 가나 인도네시아에 가나 심지어 프랑스, 이탈리아를 가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의 문화 패권 국가구나, 이게 한국의 희망이구나 라는 걸 봤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 패권 국가는 그리스인 거예요. 헬라가 문화 패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헬라가 문화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지식인들은 전부 헬라어를 쓰고 헬라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헬라어를 공부하는 헬라 문화권 중에 가장 중심이 당연히 헬라고 그 헬라의 중심이 아테네인 것입니다. 그 아테네에 갔는데 모든 우상들과 모든 그 당시의 사상들과 이런 것이 결집되어 있는 곳이 아테네죠.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쫙 보는데 바울이 너무 속이 안타깝고 애통한 거죠. 애통하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바울이 격분했다는 거예요. 격분하면 안 됩니다. 격분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깊은 분노를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격분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이 격분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거짓을 판칠 수가 있을까? 거짓 중에 거짓, 뭐 제우스신, 아폴로신 이런 거 거대하게 세운 걸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아니지. 우리가 한국에 갔는데 어디 시골에 갔더니 막 선앙당 같은 걸 막 9층 목탑으로 세워놨다고 해서 한번 9층 10층 탑으로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돼? 이건 아니지.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런데 가서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헬라인이지만 유대교의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장터라는데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장터가 아고라라는 말인데, 아고라라는 말은 장터라기보다는 광장이에요. 그 신전을 지으면 유럽에 가면 다 그렇죠. 먼저 가장 도시 중심에 신전을 짓는 겁니다. 신전을 지으려면 나무를 쌓아놔야 되고 나무에 석재도 쌓아놔야 되고 또 그걸 짓는 인부들이 모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이는 장소가 일단 아고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이 다 세워지고 나면 그 석재가 쌓이고 사람들이 머물렀던, 석공들이 머물렀던 곳은 광장이 되는 거죠. 그 광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도 하고 그 광장에 모여서 토론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 광장으로 나아갔는데 그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과 토론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론하니,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래서 사람들과 변론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변론에 들어갔을까? 바울은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지식인이고 그 시대에 최고의 지식인, 학자고 랍비고 최고의 그런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도 헬라 문화권인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랍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도 잘 알고 아람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지만 사실은 헬라어를 제일 잘했을 거예요. 우리 여기 2세들 보면 한국말 해도 영어를 제일 잘하잖아요. 스페니쉬 해도 스페니쉬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한국말도 할 줄 알아도 영어가 제일 편한 것처럼 사실은 바울도 헬라어가 제일 편한 거죠. 그리고 헬라어 사상에 익숙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인 아덴에 딱 가니까 대화가 되고 수준이 맞는 거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짝짝 알아들어요. 아주 높은 수준의 변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물 만난 물고기처럼 바울의 지식을 마음껏 뽐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변론을 하는데 18절에는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변론을 넘어서 쟁론으로 가는 거죠. 에피크로스는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 이런 데서 들어봤죠. 대학 교양 시간 이런 데 들어보는 에피크로스에서 시작된 사람의 쾌락, 경험을 중시하는, 개인을 중시하는 그런 철학이고, 또 스토아 철학이라는 건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이죠. 제논이라는 사람에게서 시작됐는데, 스토아라는 게 이제 공공 건축물, 우리 이오니아 양식이라고 하는 앞에 기둥을 세우고 유럽의 건축 양식에 깊은 영향을 줬죠. 대학교에 가도 많잖아요. 기둥 쭉 세워놓고 뒤에다가 대리석으로 건물 짓는, 그것을 스토아 양식이라고 그러죠. 그런 곳에서 집회를 하고 그런 데서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이다, 공공 철학인 겁니다. 이성을 중시하고 관계를 중시하고 사회적인 질서와 관계, 타협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제논의 철학, 스토아 철학이죠. 그 스토아 철학하고 에피크로스 철학을 만났는데 이것도 바울이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들의 철학을 이용해서, 그래 내가 에피크로스의 철학을 이용해서 스토아의 철학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진실을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쟁론을 하니까 19절에는 아레오바고로 가며, 아레오바고라고 그냥 썼는데 이것이 평의회입니다. 평의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도 하고 의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거기에 초청을 받아 간 거예요. 번역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법정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잡혀간 건 뉘앙스로 썼는데 지금 데살로니가와는 다른 거예요. 베레아와는 다르고 지금은 평의회에 초청을 받아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초청 강연회 같은 것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쭉 전한 말씀이 21절부터 뚝 나오죠. 21절에 22절에 보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고 지식이 많으니까 이 지식을 이용해서 이들의 종교심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복음을 열심히 설파했는데, 결론은 33절에 바울이 그들을 가운데 떠나매 계속 설득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말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짝짝 되는 거예요. 짝짝 받아들이는 겁니다. 뭔가 되겠구나, 여기선 됐구나 이랬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여기서 코이노니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세움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충격이었겠죠. 바울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큰 좌절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주님이 좋은 분이세요. 늘 주님은 좋은 분이시죠.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더라. 역사의 기록에는 후대에 디오누시오가 에덴교회, 아테네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헛된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바울이 코이노니아와 교회를 보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마음가에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에 교회가 섰는데, 연약한 교회가 서서 가정에 모여서 복음을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떡을 떼면서 공동체의 삶이 시작됐는데, 헬라인들 탄압하지, 로마인들 탄압하지, 유대인들 탄압하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탄압하지, 4중 5중의 탄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야,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쫓겨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멀쩡할까? 베레아 교회가 멀쩡할까? 빌립보 교회가 멀쩡할까? 그런 걱정이 돼서 제자들을 다 파송한 것이죠.
결론은 다 멀쩡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흥왕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맹활약을 펼친 아덴에서는 사역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처음에 그 주님을 믿고서는 이제 주님 처음 만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복음을 만나니까. 그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누구를 만났던 어디서 만났던 전혀 개의치 않아요. 처음 만나면 교회 다니느냐 하고 물어보고 교회 안 다니면 다닌다고 할 때까지 계속 복음을 강요하는 거죠. 제가 그때 유학 중이었는데 학교에서 세미나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한국분을 한 분 봤습니다. 불교 세미나였어요. 불교 세미나였는데 한국분이 있는데 미국 학생들, 미국 친구들을 영어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기는 좀 부담되잖아요. 처음 와가지고 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지금도 안 되지만 그래서 한국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을 세미나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끝나고 같이 점심 먹자 그러고 이제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저 얼굴을 보면서 아니 우리가 지금 마하야마 부디즘에 세미나를 듣고 하다 왔는데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서 저보고 교회 다니냐고 묻냐고. 근데 그 순간 제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왔구나. 당신은 임자를 만났다. 제가 동양철학 전공한 사람인데 그때부터 무려 8시간을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란 얘기를 8시간을 했어요. 저는 불교의 모든 진리도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런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복음과 충돌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복음을 향하고 있다는 취지의 그 줄거리 안에서 모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너무 잘 되죠. 공부를 같은 걸 했으니까. 8시간을 불을 뿜었는데 8시간 뒤에 그때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전도는 5분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고 그리고 떠나라고.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설득하고 내가 무슨 그 사람을 끌고 어디 교회에 와야 되는 건 아니.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선포하면 돼요. 복음을 선포하면 내 일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설득하고 어떻게든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로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8시간을 얘기했는데 한 10시쯤 됐는데 저녁도 건너뛰었어요. 근데 그분이 얼굴이 환하게 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예수를 믿는 건 정말 큰 축복이고 복이라고, 정말 오늘 귀한 시간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럼 이번 주에 저희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시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신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언더우드 박사가 나온 그 신학교의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그 뉴욕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박사를 하셨는데 그 공부를 한 지도교수의 세미나였기 때문에 저희 지도교수와 같은 분이어서 그 세미나에 그냥 오신 거예요. 지도교수님이 세미나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6개월 동안 저를 신학교에 가라고 설득하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저는 큰 충격이었는데 그 열매로 결국은 이제 신학교로 가게 되었죠. 그게 저의 첫 천도의 열매가, 저는 열매를 거뒀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분의 열매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저의 만남을 헛되이 하진 않으셨어요.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몇 사람을 남기신 것처럼 그래도 귀한 인연을 맺게 하셨는데 그것은 전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진짜 마음껏 활개를 펼쳤는데, 예전에 인도 선교사님이 계신데 인도에 처음 가셨대요.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고 오랜 준비 끝에 어렵게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이 그려진 큰 그 초상화를, 인도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걸 한 2만 장을 포스터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하면은 포스터 나눠준다고 그랬는데 정말 수천 명이 와서 발 디딜 틈이 없고, 그래서 그 포스터를 나눠주는데 서로 받으려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대요. 와,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걸 몰랐구나.
정말 추수한 일꾼이 없었구나. 그리고 깊은 감동을 받으셨답니다.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려고 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강가에 그 인더스 강에 모여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받으려고. 그래서 막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그 인도 포스터 받아간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왼쪽에는 코끼리 포스터 있고 오른쪽에는 뱀 포스터 있고 그 사이에다가 예수님 포스터를 붙여놨더래요. 그래서 그 포스터 떼라고 다시 내놓으라고 그러고 받아오셨다는 겁니다. 포스터와 우상을 좋아하는 거죠. 뭐든지 하여간 받고 붙이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영접하지 못한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고 화목을 피워내고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삶이 섞여서 삶이 나누어져야 되는 겁니다. 같이 떡을 떼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함께 떡을 뗀 우리, 그 교회의 역사가 주님 가운데 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이 닥칩니다. 그 고난과 맞서서 생명이 고난을 품고 생명이 죽음을 품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이 자라나는 생명의 권세,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르침입니다. 바울도 실수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실패를 해요. 우리가 혈육을 입은 현상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우리 그런 귀한 축복과 은혜가 피어나는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